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다 실전에 강하시네요. 연습 때는 하도 잘 안 맞는 것 같더니 실전에 들어가니까 너무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NYU 뉴욕 유니버시티 가까이에 워싱턴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죠. 그 부분에 워싱턴 플레이스라는 작은 길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 11월 아마 이맘때쯤일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폐렴까지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니치 빌리지라고도 불리우는 이 워싱턴 플레이스 인근에 당시 이 가난한 화가들이 주로 모여 사는 허름한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2층에 존 씨와 이 수라는 화가가 되고자 하는 젊은 아가씨 둘이 룸메이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씨라는 아가씨에게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폐렴이 덮칩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사랑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그 시련과 이별의 아픔을 견디지 못한 존 씨가 병이 점점 더 깊어져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10%밖에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 이 존 씨는 삶의 희망조차 잊어버린 채 침대에 누워 지냅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서 창밖으로 보이는 담쟁이 덩쿨의 잎새가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매일 바라보면서 나뭇잎새 숫자를 세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12, 11, 19, 그리고는 8, 7 하고 이렇게 거꾸로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담쟁이 잎새가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1층에는 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나이 60이 넘은 이 배엄한 할아버지가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예술가였습니다. 40년 동안 붓을 쥐고 아주 대작을 그린다고 장담을 하면서도 대작을 그리는 작업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아주 능력이 없는 화가였습니다. 오히려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그림의 모델이 되어서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살아가던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그린 몇 점의 그림은 보잘것도 없었고 그의 몸집은 한없이 외소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존 씨의 그 룸메이트인 수로부터 담쟁이 덩쿨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은 존 씨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배엄한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슴이 아파서 이 배엄한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비바람이 몹시 거세었던 11월의 어느 날 밤, 마치 저희 어젯밤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아주 심지어 눈까지 내리쳤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배엄한 할아버지는 존 씨를 위해서 밤새 마지막 잎새 하나를 담장에다 그려놓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밖을 내다본 존 씨는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를 보고는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옮겨진 배엄한 할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천재 단편소설 작가인 윌리엄 시드니 포터가 쓴
마지막 잎새, The Last Leaf 라는 단편소설의 내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 헨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그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천재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갈수록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날이 갈수록 몸이 작아지고 세월이라는 이 장사 앞에 예외 없이 복종하면서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갑니다. 힘도 빠져가고 근력도 쇠약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 조국의 참담한 소식뿐입니다. 우리들이 젊은 시절에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란 노력의 결실이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질 듯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와 형제들, 친지,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조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예상치도 않았던 사람이 온 국민들을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또 여러 갈래로 찢어놓고는 거짓말과 막말로 분노를 자아내던 사람이 한마디로 우리들이 보기에는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충격 속에 우리들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 안개 속을 운전하듯이 불안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대를 이어 살아갈 이 땅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어졌습니다. 종교의 자유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인 이 신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이제는 조롱거리와 농담거리로만 취급되어서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가 돈과 이 재물을 숭상하는 이런 타락한 교회와 지도자들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빛이 빛을 잃어가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담쟁이 덩굴의 잎새가 하나 둘 계속 떨어져 나가서 결국 마지막을 기다리는 존 씨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의 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푸르고 번성하던 셀 수 없이 많은 희망 속에 있던 열매가 12, 11, 10, 9 그리고는 8, 7 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줄어가면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은 우리들의 운명도 다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마지막 잎새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이 배웅한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화가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를 실패한 화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다 작품 하나 남기지 못했지만 자기를 희생해서 한 젊은 화가에게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자칫 미완성으로 끝날 그의 인생을 잎새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그림이었지만 최고의 걸작품으로 남겨놓고 그는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그 누구도 주님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체포되자마자 수없이 보고 듣고 체험했던 그런 모든 기적과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엄청난 기사를 다 보고서도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도망치기에 바빴었습니다.
그리고는 외로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그 몸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려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에 눌려서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잎새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12, 11, 10 잎새가 줄어드는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9, 8, 7 이렇게 더 줄어들자 주님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소망 없이 기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존 씨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에 겨울의 그 차가운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 대신 숨을 거둔 이 배음한 할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은 죄도 없으신 분이 단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반항이나 대꾸도 없이 조용히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존 씨가 마지막 잎새가 아직도 달려있는 것을 보고 회생하여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달리셨던 그 비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잎새가 줄어든다는 것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소망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 마냥 어깨를 쭉 쳐드리고 긴 팔을 늘어뜨리고 처벅처벅 걸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그 힘들었던 40년 광야 생활을 다 돌아보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진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 험한 인생길을 우리가 오늘까지 무사히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식을 낳아서 안고 업고 지금 오늘 전 마침 우리 은호 동생 은하가 이제 100일 좀 지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안고 업고 얼르고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아기 키우듯이 품속에 키우듯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듯이 오늘까지 인도해서 오늘까지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노예, 우상의 노예, 이 교만한 내 자아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어리석고 소망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허망하게 죽어야만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주셨듯이 우리를 죄악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듯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지난 세월 수많은 허물과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늘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고 불평을 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늘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 못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가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찬송입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들으시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부족한 나의 인생길을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어디로 머물러야 될지 어느 장막에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놀랍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을 읽습니다. 30절을 한 목소리 읽으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홀로 바로를 그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이 바로를 대적해서 홀로 다 싸우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생생하게 기억하듯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걸어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미리 가셔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앞서서 걸어가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못난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아십니다.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과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어떤 길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잎새는 다 떨어져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이 우리를 위한 마지막 소망의 잎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걸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5, 16년 전에 제가 신촌 세브라스 병원 심장병동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벽에 걸려있던 어느 무명 시인이 지은 시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제가 적었던 기억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시입니다.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가 장막을 칠 곳을 먼저 가서 찾아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동안도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짐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여러분 평생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에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장막을 예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에 바다가 가로놓여 있으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바위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며 아버지만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